2021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삶이 좀 풍성하셨습니까? 아니면 풍성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드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셨을까요? 풍성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풍성하다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일이 잘 되는 것들, 물질이 모이는 것들, 자기 명예와 경력이 쌓아지는 것들, 이런 것이 풍성한 것일까? 하나님은 그런 풍성한 것을 또 주시겠지만 그 풍성한 것에 집중하셨을까? 우리처럼. 그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는 주시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아마 이 안에 뭔가를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지 않았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롯이 이 안에가 뭔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아도 이게 비어 있으면은 허전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가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 계십니까? 이 안에 지금 뭔가 꽉 차 있습니까? 뭘로 차 있을까요? 풍성합니까? 아니, 그냥 쉽게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 안에 풍성하다 그러면 뭔가 넘칠 텐데, 뭔가 표현이 되고 나올 텐데, 그렇게 풍성해서 넘쳐서 충만해서 나온 게 뭐가 있죠? 저는 그런 시간을 찾아보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제 방으로 갈 때, 내 집무실로 갈 때가 이게 저도 모르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이게 빨리 사라질까 싶어서 제 방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막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죠. 하나님 주신 것들, 기도에 이런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걸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말씀의 정리가 되고 초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는 늘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저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이 이렇게 튀어나온 때가 언제냐면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이상하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뭐 안에 막 흘러나오는 것 같고 풍성해진 것 같고 막 충만히 채워진 것 같고 그러죠. 여러분 이 안에서 뭐 나오십니까? 막 나오신가요?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전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36년 전이라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제가 재수했을 때 서울 노량진에서 대서공원에서 했는데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하필이면 하숙집을 잘못 들어갔어요. 방이 3개인데 하숙집에 방 하나에 2명씩인데 그 6명 중에 5명이 전부 다 서울대를 봐가지고 떨어진 애들만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세요? 그게 그런 거. 6명이 있는데 5명이 서울대를 봐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대권에 들어가는 거기만 보는 애들이고 저만 이제.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쫓아가기가. 그래서 그때는 없는 믿음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으니까 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재수했을 때니까. 그때 이제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려는데 그것도 큰 교회는 부끄러워서 못 가니까 노량진 저기 산동네 뒷골목 어딘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를 갔는데 한 30명에서 5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 근데 그 교회를 한번 갔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찬양 인도자가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그 청년이 뭘 가지고 인도를 하냐면 찬양단도 없어요. 북 있잖아요, 북. 이렇게 예전에 있는 북을 치면서 인도를 하는데요. 진짜 소구를 치며 덩실덩실 추면서 인도를 하는데요. 그 분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 반짝반짝하는 거
그 모험들이 지금 35년, 6년이 지나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분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양하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느낌이.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는 것 같고, 아, 뭔가 안에가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렇게 나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목회자도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었고, 내가 볼 때는 피아노 반주도 없었고, 부관한데 유일하게 아마 그분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이지만 저는 그 교회처럼 충만히 뭔가 차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뜨내기처럼 나그네처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채워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골로새 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에 그것을 좀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자기 안에서 뜨거운 것이 막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대요. 기쁘게 봄이라. 심령으로는 육신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떠나 있는데 내 심령, 내 영혼, 그 영혼이 너희들과 교제를 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세워져가고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본대요. 근데 그 본 게 뭐냐면 너무 기쁘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심령으로 본다. 심령으로 교제하는데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동시대 이때에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도 보내겠지만 에베소와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잘 아시죠? 여러분 하신 말씀. 이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 4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죠. 곧 죽습니다. 2, 3년 후면 죽어요. 자기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일치의 비결,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막 사도 바울 안에서 막 이게 기쁨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죠. 남이 나를 즐겁게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밖에서 뭔가 들어오는 거, 밖에서 나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걸 배운 거죠. 이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처럼 문제가 생기고 이게 조그만 교회고 막 흔들어 놓는 믿음이 맞는가 고민스러운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자신의 기쁨을 이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전해주려고 그냥 막 편지를 그냥 정성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가 풍성해서 안에서 풍성한 게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위인들은요 특별히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안에서 풍성해 나오는 것들이 돋보이죠. 시편 23편은 여러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쓴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곧 죽을 만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곳으로 데리고 오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도 뭔만 봐요? 풍성한 거, 젖과 꿀이 풍성한 거, 충만한 거, 요것만 보고 오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걸 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그래서 광야에 43년 동안 만나만 먹고 메추리만 먹어도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들이 훈련되기를 원하는. 근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같은 곳에서, 이게 없으면 이게 나온다. 이게 없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인데 너희하고 나하고 지금 비슷한 처지야. 힘들고 어려운 처지인데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내가 지금 뭘 때문에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되는 건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왜?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 행복하거든. 막 기쁨이 샘솟거든.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보물 같은 거, 보화 같은 것이 하나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죠. 근데 그 애들한테 뭘 주고 안 주고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뭐가 지냐면 그 안에 보물 하나를 딱 줘야 돼요. 보물 하나,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보물, 보화 하나를 딱 주면, 지가 풍성했을 땐 생각 안 나지만 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안에서 샘솟는 충만함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줬냐 안 줬냐가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이게 있냐, 이게 보물 하나를 줬냐, 보화 하나를 줬냐. 쓸데없는 거 말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없으니까 내 안이 보이는 거죠. 그죠?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에 내 안에 보물과 보화가 뭔지를, 또 어떤 보물과 보화를 치워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그 안에 있는 보물, 보화, 그 풍성함은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을 요약해 놓고 설명을 합니다. 2절과 3절 본문.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보화가 있다. 그 보화가 있으면 2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2절처럼 풍성해진다. 첫 번째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첫 번째, 마음이 풍성해진다. 마음이 풍성해져. 마음이 풍성해진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란 말 듣으시죠? 마음이 부자.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마음이 부자예요. 그 마음이 부자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이가 빌립보서를 아까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형편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감옥에 있다고 물질을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데 말은 뭐라냐면, 내가 물질 때문에 고마운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와 똑같이 주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질을 나에게 줘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그런 마음을 알아서 너희를 풍성하게 채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가 얻는 중에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위안할 마음으로 전해줬으니, 그 따뜻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져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길 바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거든요.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 보물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날 수 없지만 지금 뭘로 이들과 교제하냐면 기도로 교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요, 마지막에 꼭 부탁을 합니다. 뭔 부탁을 하냐면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편지까지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 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한번 치워봅시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몇 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육자들 회의에서도 물어봤는데, 교육자님, 부교육자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신다고. 이대로 목사님 분명히 했다 그랬죠. 네. 분명히. 왜 그냥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본인이 기도를 안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마음이 풍성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똑같이 만약에 담임 목사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마음이 위로가 되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교제의 망연이 딱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한이 되는 거예요. 얼굴도 한 번도 안 봐도 그게 자기한테는 늘 풍성한 거예요. 야,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나 형편이 이래. 그래도 나의 마음을 위해, 나의 처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풍성함은 뭐냐? 사랑의 풍성함이다. 사랑의 풍성함.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그렇게 돼 있죠.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 사랑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가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하나님 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신비바조라는 연합이라는 말은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합함,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동거하는 그것이 신비바조,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공동체와 달리 교회 안에서 연합된 그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요, 교회 오면은 누가 나를 반기든 안 반기든, 내가 뭐 직분이 있든 없든,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마음이 평안함을 누려요. 제가 36년 전에 그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여러분 얼마나 뻘쭘해요, 그죠? 얼마나 뻘쭘한데도 거기서 그냥 위로받고 하나 되는 그 마음을 내가 느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비바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영적인 충만함을 주는 사랑.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람, 이 사랑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지 않아요? 그냥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도 정말 힘드는데, 희한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이야기도 별로 안 해봤지만, 뭣도 안 해봤지만 이상하게 사랑으로 하나 연합되는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고, 그런 것 말이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5절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질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질서. 그러니까 힘들고 교회를 흔들어도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하나된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교제권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때도 늘 지난번에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그 일들을,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일 개척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내 공동체에 내가 기도의 권역, 기도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몇 개가 되는 것인가, 이거 만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2022년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해의 풍성함이 이해.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이해의 풍성함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이해의 풍성함이죠. 아까 여러분 2절 읽었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진짜 풍성함에 의해서 여기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었는데 이해의 깊이가 적어요. 아직까지 복음의 깊이. 그 비밀이 얼마나 그 부호가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짧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해가 넓고 깊어진 그 이해의 풍성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결국 말씀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3장 안에서 풍성함은 어디서 3장 15절과 16절에 풍성함은 어디서 누리냐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짧은 사람은요. 자기가 불안해요.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보는 이해의 관점은 이거 하나야. 그러면은 이게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막 불안해지죠. 막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이해의 관점이 넓어. 여기도 보고 이런 식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게 이해의 풍성함인 거예요. 이해의 풍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 말씀으로 통해 받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해의 풍성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이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잠 모시긴 분들이 옛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의 풍성함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유와 그 너그러움과 융통성과 관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서 풍성함, 이해의 풍성함이 없는 사람은 칼이 칼, 막 잘라버려.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내가 보는 이해의 풍성함이 없고 내가 보는 나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딱 칼처럼 해버리면 성도도 잘라보고 교회도 잘라보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런 각도로도 보고 저런 각도로도 보고 그런 이해의 풍성함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념의 광주리. 이런 우리가 이때는 말씀드렸죠. 우리 사랑은 무엇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의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알고 나는 인생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고 딱 정의를 해버리면 이해의 폭이 거기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은 광주리처럼 이런 정의도 담아놓고 저런 정의도 담아놓고 이런 이해도 좀 담아놔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광주리 안에서 충분히 이런 면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해의 폭이 넓은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의 풍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의 풍성함을 넓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너그러워지고 여유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말씀 속에서 이해가 풍성해지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풍성해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풍성해져. 우리 옆 사람 먼저 이렇게 쳐다봅시다. 남편이 나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웃음이 나오나,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웃음이 나오고 웃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너그러워지고 싶은 분이 뭐냐면 이해의 풍성함이에요. 교회 와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막 불안해가지고 가는 사람, 보는 사람은 보고 저하고도 인사 안 하고 그냥 막 나가시려고 하는 분이. 그런데 이제 이해의 풍성함이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면 누가 됐든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져요.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겠지. 또 이렇게 아픔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뭔가 있겠지라고 상황을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이해의 풍성함들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자 6절과 7절을 봅시다. 자 6절과 7절. 자 6절의 처음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이런 이야기의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에 위로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할 거냐? 자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면 뭘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충만함. 감사의 충만함이 목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4장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보물과 보호가 있다면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상황처럼 없어요. 힘들어요. 위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 아까 같이 이미 금방 말씀 읽었죠. 너는 주를 이미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터가. 근데 그 터에 이제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줄기를 세우고 그렇게 해라. 열매를 거두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감사함이라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었는데 그 안에다 뿌리를 안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는 다니는데요. 슬렁슬렁 자기만 말씀 안에 깊이를 쫙 내려야 돼. 그 참 밑에 있는 그 심령의 깊이 순수에 있는 말씀 깊이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들이 내 안으로 싹 올라와야 돼.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그렇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에 있는 이 보물, 보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자기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감사한다. 감사가 넘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이 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1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신부하는 종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장 1절에 들어서는 내가 하는 일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뭔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1장과 2장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1장 28절과 2장 오늘 읽으신 2장 7절의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자가 뭐냐면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함이 넘치냐? 내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쫙 넘치느냐? 이게 완전한 자다. 이게 완전한 자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보물, 보화가 뭘까요? 이 안에 있는 보물, 보화가 뭘까요? 그것이 넘칩니까? 막 넘쳐요. 그래서 막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상대방한테 알려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고 막 된다고 격려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냐? 2022년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라지지 않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풍성하지 못하다,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것이 보물인 걸 깊이 깨달아서 그 안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충만함, 그 충만함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또 남들에게 그런 감사를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